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질서가 없고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말씀으로 늘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어이며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대표하여 양상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일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은 통제와 비대면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함께 말씀 들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눠야 할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화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 저희 사람들은 의학과 노력으로 어느 때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들은 비대면 하라 하지만 하나님께 대면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작은 눈으로 하늘의 비밀을 보며 작은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입술로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보물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내 부분이 있는 것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월 6일은 1월 6일 수요일은 창립 39년 남법계 36주년입니다. 36세의 청년입니다. 주옥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성도로서의 각자의 삶으로 본이 되라고 강단에서 열과 성에 쏟으셔서 지금까지 장성한 36세의 청년 남북교회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램프를 켜고 성경을 들고 힘차게 청년의 힘과 용기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에 비대면 예배지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침 삼킬 동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분초마다 맛보면서 주님 만나뵈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소망의 삶으로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되는 배명자 권사님께 은혜로 축복하여 건강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의 배명자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주님 함께하네.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사 날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마음 다 바쳐서 말씀 따라 살리다. 나의 영혼 눈을 들어 저 높은 곳 바라보니 이 세상에 복의 영광 다 버려도 아깝지 않네. 믿음의 형제와 사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때부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느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로마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태생적 유대인의 한계를 이 제자들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수천 년간 이어온 그 유대인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은 그 전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있었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등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줄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정작 본인은 나는 그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음 원래 지니고 있었던 업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초점이 전혀 다른, 사실은 완전히 비껴간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그것 알 바 아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책임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명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참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결국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적용해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를 묶어두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충분히 성경상에서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에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들르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되짚어보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함께 다니면서 그 들었던 주님의 말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 또 품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하는 것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무리에 대한 분노와 증오 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회에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의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감동을 받고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돈을 내면서 나도 당신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내게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행동은 자기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행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복음이 지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참된 메시아를 통한 참 복음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자기를 위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마치 하나님과 어떤 일종의 거래를 하는 듯한 기도로 보이지만
좀 더 이 기도의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거래를 넘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떤 보상을 제안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라든가, 아니면 줄넘기 30번 걸리지 않고 넘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그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상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목적보다는 이 보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부모님이 바른 지도와 안내를 해 주어서 보상은 보상이지만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높게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이렇게 명분과 이상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동력을 얻습니다. 또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갈 방향이나 그 목적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명분과 이상만으로 설명하려면 난처한 일들이 대단히 많고 곤란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삶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풀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명분과 이상만을 들이대면서 이런 식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기도해야 돼, 그거 외엔 답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명분론자 또 이상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또는 목사들은 좀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구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리 좋은 차를 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비난 쪽으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비난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만 하면 되죠. 그러나 비난이 지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이 비난을 하느라 정작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주 자주 반복해서 세뇌시키는 것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손가락도 빙빙 돌리면서 너희는 커서 아빠한테 오토바이를 사줘야 된다,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애들한테 너 커서 뭐 해야 돼? 그러면 아빠 오토바이 사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반응을 드러낼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오토바이를 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지지 않고 왜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타시려면 조심히 타세요. 목사님 타실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비난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길을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명분과 이상은 그 길을 걷지 않고 마치 하늘을 날아서 건너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을 걷게 되면 좋은 길을 걸을 때도 있죠. 포장이 잘 되어 있거나 평탄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길을 걸을 때에는 쉽고 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만 있지 않죠. 비포장되어 있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또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패여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가파른 길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 보면 힘들어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가기 힘들어 주저앉아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걷지 않고 하늘에 떠서 날아가면서 왜 이 길을 쉽게 가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질문해야 하고 제대로 된 답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제대로 들은 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제자들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답이 되었고 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답을 이 제자들이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주의 거룩하시고 또 큰 뜻 안에 자신들이 복되게 부름받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평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비교하거나 비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다. 그의 훌륭함과 그 대단함이 그가 사역을 해 나가는 일에 부름받은 조건이고 이유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고 또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로마 시민이거나 또는 로마 시민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거나 또는 수십 년간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 복무하여서 마침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지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졌고 공직에 나갈 수 있었고 어떤 이동의 자유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은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특권이 있었는가 하면 반역을 해서 나중에 잡혀 재판을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면해주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도 바울이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교육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의 자랑거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다, 저런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또 세상이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가운데 근심한 적이 있었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고, 떤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주저앉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의 사역을 위한 길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모습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가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항상 이적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적이나 능력이지 복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이,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뒤엎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메시아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놓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 세례 받는 날을 위하여 모여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기억되는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사역의 길에는 예수님이 참 구주이시며 또 참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던 증인들의 모습, 바로 사도들의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능력과 실력들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전적으로 오로지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는 것 아닌 곳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잘못 오용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잘못 잡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포용적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릴 복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뜻하는 복이나 좋은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가 우리에겐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쫓아 들어가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그리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나 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종래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내시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으로 삼기에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합니까? 소리도 많이 지르고 또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거기였죠.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덜컥 돌아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이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꾸어 내시는 주의 능력들을 통하여 그들은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기에 충분한 자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그리고 주의 제자된, 거룩한 교회의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말씀하시며 쫓아오시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쫓는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 서 있어서는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능력과 은혜들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가 헛된 메시아를 소망하며 품고 있는 자리가 아닌 진정한 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부름 받았으니 부름 받은 자로서 참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갖고 복음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아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복음을 붙들고 사는데 내 생애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그리고 바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겉으로 볼 때에는 멋진 질문 같았지만 지나간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또
자기의 소원과 소망을 덮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나는 죄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참되신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헛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순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걷는 것들이 우리의 실력과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는 길임을 알아 그 복된 길 붙들고 주신 말씀 감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조차도 복음의 길이요 증인의 길임을 알아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